자, 어리석은 자들의 문원리 세 번째.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제목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어리석은 자들의 문원리, 저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문원리 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문원리, 그들은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논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논리가. 말씀을 알면은 뭐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윤리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율법적으로 완성을 시켜야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 시대에 또는 율법을 만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달아 안 사람이라면 그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이유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자기 양심이 말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는 그 두려움,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런데 논리와 근거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 율법,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그 율법의 내용에 있거든. 그게. 다시 말해서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예수였단 말이에요. 다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걸 보게 되느냐? 바로 그 안에 생명과 나무를 보게 되고 그 안에 가죽옷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아벨을 보게 되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 안에서 요셉을 보게 되고 그 요셉을 보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지목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도 그렇고 마태, 마가, 요한, 누가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 말씀, 그 진리, 그 내용이 바로 예수야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안 자라면은 예수를 저렇게 말하지는 않지.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배웠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지한 백성 곧 소경의 주장이 더 돋보이고, 지금 오늘 이 얘기가 그렇잖아. 니 그건 두 번째 불러둔 거야. 첫 번째 불러가지고 묻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그를 그 주변에 있는 소경과 자기와의 대화를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를 돌려보낸 후에 또다시 그를 불러 세워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자 하나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야. 한 가지 아는 것은 여 소경이 말하잖아. 그가 죄인인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내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얘기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 앞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부정하냐는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 나는 그분이 당신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죄를 지은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일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서 일어났다. 근데 이미 내가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하였음에도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고 다시 또 듣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들이 뭐래? 화를 낸다래. 화를. 왜 화를 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뭐야? 토론 중에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치? 논리와 근거가 분명하면은 화낼 이유가 없어. 화낼 이유가. 오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데,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배웠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지한 백성 곧 소경의 주장이 더 돋보이고 논리적인 것은 소경이나 우리가 같은 정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들의 억지 논리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일어난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모든 정의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 편에 선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받은 저 유대인들은 미련한 자가 가진 작은 권력으로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억지를 부릴 뿐이라는 사실. 억지를 부릴 뿐이라는 거야.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로 사람들을 윽박지른다. 자기 생각대로 지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남이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아예 그들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고 네가 가진 그 성향은 마귀가 주는 성향이야. 거리에 말뚝을 박아버린다는 사실.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성전 문 밖에서 안전뱅이로 40년을 고생한 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거기에 말뚝을 바라보는 거야. 그를 그 가운데 들어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살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였냐?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그게 유대인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니까. 병든 자는 손도 대지 않고 몸에도 못 부게. 병든 자와 손을 마주하면 되게 되면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사실. 죄인과 함께하면 그것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다고.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자살하는 것은 죄인, 아니 자살하는 게 죄인이면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한 거, 당신이 근거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거는 무슨 죄냐고. 그건 용서받을 수 있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사울이 자살해 죽었다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을까 염려하여 자기 부하에게 칼로 나를 찔러달라고 말하고 저 부정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지 않도록 죽이지 않도록 네가 나를 찔러달라고 하니까 그 종이 듣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 찔려 죽어버렸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야. 아니 사울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자살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말뚝을 박아버리고, 그게 바로 죄란 말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니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했단 말이야.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했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지? 즉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과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버린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 거야.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얘기야. 말라기에 표백제로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야.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그 표백제. 그 표백제로 하얗게 만들어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의 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왔다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여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도덕적 우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섰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도덕적인 우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주장하지만 그것은 협박이야. 협박. 아무리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깨끗해야지 하고 애를 쓸수록 드러나는 건 죄뿐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비롯하여 도덕과 양심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할수록 인간이 가진 약점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 성경. 율법으로 의롭고자 애를 쓸수록 더욱 죄인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미미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운 것이다. 그렇잖아. 유대인 제사장들이 죄가 없었을까? 아니야, 죄가 있다고.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지휘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 몇 가지 지키는 그 내용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백성들의 양심은, 백성들의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야.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죄는 그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제사장을 닮아서 자기의 죄는 감추고 자기의 몇 가지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 행동하는 게, 그게 위선자란 말이야. 그게 위선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란 말이야. 그들이 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느냐? 바로 그러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메시아만이 우리를 살리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의를 행하였고 나는 이런 너희는 죄인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바른 듯하고 겸손히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게 겸손이란 말이야. 아니야,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어.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의를 쌓아 올린 내 의의 옷이 이만큼 지어져 입혀져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야. 모세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하나님 그를 의로운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의로?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왜 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 다윗도 우리아 아내를 뺏어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묘한 술책을 써서 죽게 한 그 다윗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겸손이란 말이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니는 왜 그런 죄를 지으며 사는 거야? 니는 왜 자살을 하는 거야? 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야. 사람은 그 가진 약점으로 인해서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우느냐? 너희는 율법으로는, 네 행위로는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를 내가 만들었을 때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 율법의 만 가지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율법의 한 가지를 어기면 그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야. 죄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만큼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야. 결국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통하여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든 자는 위선자라는 거야. 위선자. 위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응? 위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거는 감추고 상대는 지적하겠다는 뜻이거든. 심판하겠다는 뜻이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는 그의 치부를 내가 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 가죽옷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야? 그 예수,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다는 거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짐승의 피로 유월하는, 재앙이 지나가는, 그 심판이 지나가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의 마음,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시대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천국에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수없이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한 까닭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전 세계로 흩어버린 유랑 생활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 나라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저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많은 목회자들이 강다상에 서서 이러한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용과 교회에 바쳐야 할 헌금의 내용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은연중에 압박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수백 가지 불법을 감추고 누구와?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수백 가지 불법을 감추고 드러난 율법의 10가지를 자랑하며 몇 가지 착한 일을 한 걸 그걸 가지고 자랑하며 백성들의 부력을 지적하는 그들은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었다고?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의 삶이었다고? 제사장들의 삶이었다는 사실. 그 결과가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현실이고, 장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온 나라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죄가 관영하게 되면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하여 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 것은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죄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한 가지를 어긴 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드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성경의 정언이다. 이러한 논리로 제사장을 바라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정의편의 선자의 영적 시선이 되는 것이다. 정의편의 선자의 영적 시선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소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게 질문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질문은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소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야? 야, 네가 눈 떠졌지? 그 눈 떠진 거 그거 놀라운 일이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네 눈 그 동안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네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아니 그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친 일, 안식일에 그 눈을 고친 일, 그 일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저 저들이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고.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의사가 나를 고쳤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능력으로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고 그 의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나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나 네 병 고친 것은 놀라운 일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 그 얘기 똑같은 거야. 그게. 그 논리란 논리가 무논리래. 논리가 없는 것이 없이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강조할 뿐이라는 사실이야.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나라도 논리에 근거해서 무엇을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근거, 다수의 힘으로 윽박지르고 누르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란을 가지고 죄목으로 삼았던 저들이 헌법재판소장의 말로 인하여 반란으로 재판하기에는 어렵다, 결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거기서 빼놓고는 아직도 여전히 반란, 반역 이걸로 떠들고 있다는 거야.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논리가 없단 말이야. 논리가 근거에 법적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서 고유 권한으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범법을 했다는 거예요. 범법을. 듣든지 안 듣든지 논리가 없어. 근거도 없어. 그냥 강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장하고 불법 부당한 일에 대해서 대항하여 일어난 국민이 없다는 거야.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설득시키는 것,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은 논리에 근거하단 말이야. 어떤 논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상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야. 공산당이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른쪽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갈라놓으셨고,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다고. 왼손의 염소는 우리가 속성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멀리서 달려와서 머리를 세게 들이받는 그 뿔 가지고 그 강함을 머리로 들이받는다고. 힘으로. 지금 좌파가 그래. 좌파가. 우파 대통령일 때 좌파에 뭐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게 없어. 근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은 우파의 모든 전 권력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재판을 하고 잡아들인다는 사실이야. 그게 염소야, 염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소경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 유대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냐.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그들의 모세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는 거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가 저들이 안다는 거야. 모세를 자기들이. 근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모세가 기록해놓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오해한 자들이 어떻게 모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야.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